고요한 마음의 숲을 거닐며 우리 삶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한순간이 현재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작은 선택이 미래의 길을 열어주지요. 인연과 업보라는 이름의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울림과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가르침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하나의 아름다운 선업을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부처님 시대로 떠나보겠습니다. 그 시절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아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티사였습니다. 그는 진리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운명은 그에게 혹독한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티사의 몸에 겨자씨만 한 작은 물집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물집은 이내 좁쌀처럼 번져나갔고 점점 커져 대추할 만해지더니 급기야는 시뻘건 자두처럼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물대로 골문 종기들이 퍽하는 소리와 함께 터져버렸습니다. 그의 온몸은 피고름으로 흥건했고 역한 냄새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몸의 모든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그는 침대에서 한치도 움직일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 수행자들이 그를 간병했지만 끔찍한 악취와 끝도 없이 이어지는 병세에 하나둘씩 지쳐갔습니다. 결국 모두가 그를 포기했고 티사는 차가운 침상 위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 너무나 괴롭구나.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구나. 그 순간 이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깊은 명상 속에서 당신의 지혜의 눈, 천안통으로 세상을 굽어 살피고 계셨습니다. 지금 나의 가르침이 필요한 고통받는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의 자비로운 시선은 곧 피고름 속에서 신음하며 죽음의 문턱을 헤매는 제자 티사에게 닿았습니다. 아, 마땅히 내가 저 제자를 구제해야 하리라. 부처님께서는 몸소 티사가 누워있는 방으로 향하셨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찬란한 빛과 함께 나타난 스승의 모습에 티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곁으로 다가와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티사야, 얼마나 괴로우냐. 내가 너를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부처님께서 직접 티사를 간병하려 하시자 그제서야 소문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부처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런 험한 일은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제자들은 티사를 깨끗한 침대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물을 데워 오시더니 당신의 손으로 직접 피고름이 말라붙은 티사의 옷을 벗겨내고 더러워진 몸을 정성껏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에 가장 존귀한 분이 가장 비천하고 더러운 자신의 몸을 닦아주는 그 모습에 티사의 마음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평온이 밀려왔습니다. 육신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마음의 괴로움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편안함이 깃드는 것을 보신 부처님께서는 직감하셨습니다. 지금 법을 설하면 이 제자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구나. 부처님께서는 티사의 머리맡에서 조용히 그러나 우주를 울리는 깊은 목소리로 진리의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티사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욕망과 번뇌, 괴로움의 뿌리가 남김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미소를 머금은 채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끝없는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원한 평화의 세계, 열반에 든 것입니다. 티사의 장례를 마친 후 제자들은 부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티사 스님은 젊은 나이에 출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토록 끔찍한 병으로 고통받다 죽어야 했습니까? 그리고 그가 지금은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티사는 죽기 직전 나의 설법을 듣고 아라한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이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열반의 세계에 들었느니라.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인가? 그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한 생에 아라한이 된다는 것은 실로 위대하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토록 뛰어난 자질을 갖춘 티사 스님이 어찌하여 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무서운 병고를 겪어야만 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티사가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지은 선한 업의 결과이니라. 그리고 그가 그토록 끔찍한 병고에 시달린 것 또한 그가 과거에 지은 악한 업의 과보이니라. 모든 것은 자신이 지은 업을 스스로가 받을 뿐이다. 제자들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부처님, 대체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기에 이토록 상반된 두 가지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저희에게 자세히 들려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티사의 아득한 전생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 과거 가섭 부처님 시대의 티사는 새를 잡아 파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새를 잡는 솜씨가 아주 뛰어나 수많은 새를 잡아 왕실에 바치거나 시장에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잔혹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잡은 새를 죽여서 보관하면 금방 썩어버리고 살려서 두 잔이 날아가 버릴까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는 끔찍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새를 산 채로 날지 못하게 만들면 된다는 것이었죠. 그는 수많은 새들의 날개 죽지를 꺾고 다리뼈를 부러뜨린 채 창고에 던져두었습니다. 날개와 다리가 부러진 새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지도 살지도 못한 채 울부짖었지만 사냥꾼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갓 잡은 새로 요리를 해서 식사를 하려던 참에 한 스님이 탁발을 위해 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스님은 바로 가섭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었습니다. 사냥꾼은 스님의 고귀하고 맑은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생명을 죽이며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복을 짓거나 공덕을 쌓은 적이 없구나. 오늘 저토록 수행이 깊어 보이는 스님을 만났으니 이 기회에 공덕을 지어야겠다. 그는 자신이 먹으려던 음식을 모두 스님의 바로에 정성껏 담아 올리고 그 앞에 엎드려 간절히 발언했습니다. 거룩하신 스님, 이 보잘것없는 공양을 올리는 공덕으로 저 또한 먼 미래에 스님과 같이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라한은 그의 발언을 들으시고 조용히 축원해 주셨습니다. 그대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공덕으로 그대의 뜻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부처님께서는 여기까지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잘 들어라. 그때 티사가 아라한께 공양을 올리고 이대한 깨달음을 얻게 해달라고 발언한 그 선한 업의 힘으로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전생에 수많은 새들의 날개를 꺾고 다리를 부러뜨리며 고통을 주었던 그 잔혹한 악업의 힘으로 이번 생에 온몸이 썩고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끔찍한 병고를 겪게 된 것이다. 좋은 업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나쁜 업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자신이 지은 업은 그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으며 오직 자신이 받을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름 돋는 진실을 알려줍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계율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를 5계라 합니다. 첫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 살생의 업보는 다음 생에 몸이 병약하거나 단명하는 과보를 받게 됩니다. 둘째,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도둑질이 업보는 다음 생에 가난하게 태어나는 결과를 낳습니다. 셋째,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은 태어날 때마다 화목하지 못한 가정을 만나는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남을 속이는 업보는 다음 생에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게 합니다. 다섯째, 술을 포함하여 정신을 흐리게 하는 물질을 멀리하라. 이것은 다음 생에 어리석고 우둔하게 태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이 5가지 계율 중에서도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살생의 업보를 가장 무겁고 무서운 것으로 여깁니다. 이 업보를 녹여낼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전생에서부터 지어온 살생의 업장을 어떻게 하면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옛 지혜로운 스승들께서는 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살생의 업보를 녹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방생이라고 말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 가장 무거운 업보가 되듯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고 갇혀있는 생명을 풀어주는 방생의 공덕이야말로 가장 으뜸가는 선업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큰 스님 밑에 어린 동자승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스님은 동자승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 단명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수명은 고작 7일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차마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으냐? 여드레 동안 휴가를 줄 테니 집에 다녀오너라 하고 동자승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적어도 사랑하는 어머니 곁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하려는 스승의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8일째 되는 날 죽었어야 할 동자승이 해맑은 얼굴로 절에 돌아온 것이 아닙니까? 깜짝 놀란 스님이 동자승의 얼굴을 다시 보니 단명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장수할 관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얘야, 집에 가는 동안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느냐? 내가 분명 큰 공덕을 지은 듯하구나. 동자승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스님,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집에 가는 길에 큰 비가 내려 강물이 불어났는데 물에 떠내려가는 개미집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개미들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 불쌍한 마음에 몇 시간 동안 냇가에 서서 떠내려오는 개미들을 모두 건져주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큰 스님은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바로 그것이로구나. 하찮아 보이는 개미떼일지라도 그 수많은 생명을 구한 너의 자비심이 하늘을 감동시켜 죽을 운명을 비껴가게 한 것이다. 방생의 공덕이 이토록 크고 놀랍구나. 이처럼 살아있는 생명을 아끼고 살려주는 방생의 공덕은 우리의 운명조차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티베트에서는 몸에 큰 병을 얻은 불자가 스님의 조언에 따라 사냥꾼에게 잡힌 동물들을 사서 풀어주는 방생을 꾸준히 실천하여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중국에서는 관세음보살의 계시로 알을 벤 잉어 수백 마리를 방생하여 10,000마리의 생명을 구한 공덕으로 죽을 병에서 살아난 불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비단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기 한국, 대구에 살던 어느 독실한 불자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보살님은 방생 공덕이 크다는 법문을 듣고 꾸준히 미꾸라지나 자라 등을 강에 놓아주는 실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라를 방생하고 돌아와 잠이 들었는데 꿈에 낮에 놓아준 자라가 나타나
자신의 눈을 앞발로 계속 비비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 날 용접공으로 일하던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 큰일 날 뻔했어요.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꽃이 튀어서 눈에 들어갔는데 정말 아찔한 순간에 눈을 감아서 실명할 뻔한 걸 겨우 피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보살님은 어젯밤의 꿈을 떠올리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살려준 자라가 꿈에 나타나 눈을 보호해 줌으로써 아들의 큰 사고를 막아주었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티사 스님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 생에 지은 선업과 악업의 결과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행복과 불행, 건강과 질병, 만남과 헤어짐 그 어느 것 하나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자승이 수많은 개미를 살린 자비심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듯이 우리 또한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길가에 작은 벌레 한 마리, 풀 한 포기에도 함부로 생명을 해치지 않는 자비로운 마음을 내십시오. 혹여 과거에 지은 살생의 업보가 두렵다면 이제부터라도 작은 생명이라도 살려주는 방생의 공덕을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가 짓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그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 무서운 인과의 법칙을 기억하며 매 순간 선한 씨앗을 심고 지혜와 자비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귀한 인연이 되기를 고요한 마음의 숲을 거닐며 우리 삶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한순간이 현재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작은 선택이 미래의 길을 열어주지요. 인연과 업보라는 이름의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울림과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가르침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하나의 아름다운 선업을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부처님 시대로 떠나보겠습니다. 그 시절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아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티사였습니다. 그는 진리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운명은 그에게 혹독한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티사의 몸에 겨자씨만 한 작은 물집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물집은 이내 좁쌀처럼 번져나갔고 점점 커져 대추할 만해지더니 급기야는 시뻘건 자두처럼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물대로 골문 종기들이 퍽하는 소리와 함께 터져버렸습니다. 그의 온몸은 피고름으로 흥건했고 역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몸의 모든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그는 침대에서 한치도 움직일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 수행자들이 그를 간병했지만 끔찍한 악취와 끝도 없이 이어지는 병세에 하나둘씩 지쳐갔습니다. 결국 모두가 그를 포기했고 티사는 차가운 침상 위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 너무나 괴롭구나.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구나. 그 순간 이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깊은 명상 속에서 당신의 지혜의 눈, 천안통으로 세상을 굽어 살피고 계셨습니다. 지금 나의 가르침이 필요한 고통받는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의 자비로운 시선은 곧 피고름 속에서 신음하며 죽음의 문턱을 헤매는 제자 티사에게 닿았습니다. 아, 마땅히 내가 저 제자를 구제해야 하리라. 부처님께서는 몸소 티사가 누워있는 방으로 향하셨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찬란한 빛과 함께 나타난 스승의 모습에 티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곁으로 다가와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티사야, 얼마나 괴로우냐. 내가 너를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부처님께서 직접 티사를 간병하려 하시자 그제서야 소문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부처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런 험한 일은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제자들은 티사를 깨끗한 침대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물을 데워 오시더니 당신의 손으로 직접 피고름이 말라붙은 티사의 옷을 벗겨내고 더러워진 몸을 정성껏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에 가장 존귀한 분이 가장 비천하고 더러운 자신의 몸을 닦아주는 그 모습에 티사의 마음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평온이 밀려왔습니다. 육신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마음의 괴로움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편안함이 깃드는 것을 보신 부처님께서는 직감하셨습니다. 지금 법을 설하면 이 제자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구나. 부처님께서는 티사의 머리맡에서 조용히 그러나 우주를 울리는 깊은 목소리로 진리의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티사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욕망과 번뇌, 괴로움의 뿌리가 남김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미소를 머금은 채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끝없는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원한 평화의 세계, 열반에 든 것입니다. 티사의 장례를 마친 후 제자들은 부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티사 스님은 젊은 나이에 출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토록 끔찍한 병으로 고통받다 죽어야 했습니까? 그리고 그가 지금은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티사는 죽기 직전 나의 설법을 듣고 아라한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이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열반의 세계에 들었느니라.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인가? 그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한 생에 아라한이 된다는 것은 실로 위대하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토록 뛰어난 자질을 갖춘 티사 스님이 어찌하여 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무서운 병고를 겪어야만 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티사가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지은 선한 업의 결과이니라. 그리고 그가 그토록 끔찍한 병고에 시달린 것 또한 그가 과거에 지은 악한 업의 과보이니라. 모든 것은 자신이 지은 업을 스스로가 받을 뿐이다. 제자들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부처님, 대체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기에 이토록 상반된 두 가지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저희에게 자세히 들려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티사의 아득한 전생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 과거 가섭 부처님 시대의 티사는 새를 잡아 파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새를 잡는 솜씨가 아주 뛰어나 수많은 새를 잡아 왕실에 바치거나 시장에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잔혹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잡은 새를 죽여서 보관하면 금방 썩어버리고 살려서 두 잔이 날아가 버릴까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는 끔찍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새를 산 채로 날지 못하게 만들면 된다는 것이었죠. 그는 수많은 새들의 날개 죽지를 꺾고 다리뼈를 부러뜨린 채 창고에 던져두었습니다.
날개와 다리가 부러진 새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지도 살지도 못한 채 울부짖었지만 사냥꾼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갓 잡은 새로 요리를 해서 식사를 하려던 참에 한 스님이 탁발을 위해 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스님은 바로 가섭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었습니다. 사냥꾼은 스님의 고귀하고 맑은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생명을 죽이며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복을 짓거나 공덕을 쌓은 적이 없구나. 오늘 저토록 수행이 깊어 보이는 스님을 만났으니 이 기회에 공덕을 지어야겠다. 그는 자신이 먹으려던 음식을 모두 스님의 바로에 정성껏 담아 올리고 그 앞에 엎드려 간절히 발언했습니다. 거룩하신 스님, 이 보잘것없는 공양을 올리는 공덕으로 저 또한 먼 미래에 스님과 같이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라한은 그의 발언을 들으시고 조용히 축원해 주셨습니다. 그대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공덕으로 그대의 뜻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부처님께서는 여기까지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잘 들어라. 그때 티사가 아라한께 공양을 올리고 이대한 깨달음을 얻게 해달라고 발언한 그 선한 업의 힘으로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전생에 수많은 새들의 날개를 꺾고 다리를 부러뜨리며 고통을 주었던 그 잔혹한 악업의 힘으로 이번 생에 온몸이 썩고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끔찍한 병고를 겪게 된 것이다. 좋은 업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나쁜 업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자신이 지은 업은 그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으며 오직 자신이 받을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름 돋는 진실을 알려줍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계율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를 5개라 합니다. 첫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 살생의 업보는 다음 생에 몸이 병약하거나 단명하는 과보를 받게 됩니다. 둘째,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도둑질이 업보는 다음 생에 가난하게 태어나는 결과를 낳습니다. 셋째,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은 태어날 때마다 화목하지 못한 가정을 만나는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남을 속이는 업보는 다음 생에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게 합니다. 다섯째, 술을 포함하여 정신을 흐리게 하는 물질을 멀리하라. 이것은 다음 생에 어리석고 우둔하게 태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이 5가지 계율 중에서도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살생의 업보를 가장 무겁고 무서운 것으로 여깁니다. 이 업보를 녹여낼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전생에서부터 지어온 살생의 업장을 어떻게 하면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옛 지혜로운 스승들께서는 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살생의 업보를 녹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방생이라고 말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 가장 무거운 업보가 되듯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고 갇혀있는 생명을 풀어주는 방생의 공덕이야말로 가장 으뜸가는 선업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큰 스님 밑에 어린 동자승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스님은 동자승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 단명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수명은 고작 7일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차마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으냐? 여드레 동안 휴가를 줄 테니 집에 다녀오너라 하고 동자승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적어도 사랑하는 어머니 곁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하려는 스승의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8일째 되는 날, 죽었어야 할 동자승이 해맑은 얼굴로 절에 돌아온 것이 아닙니까? 깜짝 놀란 스님이 동자승의 얼굴을 다시 보니 단명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장수할 관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애아, 집에 가는 동안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느냐? 내가 분명 큰 공덕을 지은 듯하구나. 동자승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스님,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집에 가는 길에 큰 비가 내려 강물이 불어났는데 물에 떠내려가는 개미집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개미들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 불쌍한 마음에 몇 시간 동안 냇가에 서서 떠내려오는 개미들을 모두 건져주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큰 스님은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바로 그것이로구나. 하찮아 보이는 개미떼일지라도 그 수많은 생명을 구한 너의 자비심이 하늘을 감동시켜 죽을 운명을 비껴가게 한 것이다. 방생의 공덕이 이토록 크고 놀랍구나. 이처럼 살아있는 생명을 아끼고 살려주는 방생의 공덕은 우리의 운명조차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티베트에서는 몸에 큰 병을 얻은 불자가 스님의 조언에 따라 사냥꾼에게 잡힌 동물들을 사서 풀어주는 방생을 꾸준히 실천하여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중국에서는 관세음보살의 계시로 알을 벤 잉어 수백 마리를 방생하여 10,000마리의 생명을 구한 공덕으로 죽을 병에서 살아난 불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비단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기 한국, 대구에 살던 어느 독실한 불자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보살님은 방생 공덕이 크다는 법문을 듣고 꾸준히 미꾸라지나 자라 등을 강에 놓아주는 실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라를 방생하고 돌아와 잠이 들었는데 꿈에 낮에 놓아준 자라가 나타나 자신의 눈을 앞발로 계속 비비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 날 용접공으로 일하던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 큰일 날 뻔했어요.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꽃이 튀어서 눈에 들어갔는데 정말 아찔한 순간에 눈을 감아서 실명할 뻔한 걸 겨우 피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보살님은 어젯밤의 꿈을 떠올리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살려준 자라가 꿈에 나타나 눈을 보호해 줌으로써 아들의 큰 사고를 막아주었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티사 스님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 생에 지은 선업과 악업의 결과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행복과 불행, 건강과 질병, 만남과 헤어짐 그 어느 것 하나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자승이 수많은 개미를 살린 자비심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듯이 우리 또한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길가에 작은 벌레 한 마리, 풀 한 포기에도 함부로 생명을 해치지 않는 자비로운 마음을 내십시오. 혹여 과거에 지은 살생의 업보가 두렵다면 이제부터라도 작은 생명이라도 살려주는 방생의 공덕을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가 짓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그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 무서운 인과의 법칙을 기억하며 매 순간 선한 씨앗을 심고 지혜와 자비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귀한 인연이 되기를 고요한 마음의 숲을 거닐며 우리 삶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한순간이 현재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작은 선택이 미래의 길을 열어주지요. 인연과 업보라는 이름의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울림과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가르침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하나의 아름다운 선업을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부처님 시대로 떠나보겠습니다. 그 시절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아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티사였습니다. 그는 진리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운명은 그에게 혹독한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티사의 몸에 겨자씨만 한 작은 물집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물집은 이내 좁쌀처럼 번져나갔고 점점 커져 대추할 만해지더니 급기야는 시뻘건 자두처럼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물대로 골문 종기들이 퍽하는 소리와 함께 터져버렸습니다. 그의 온몸은 피고름으로 흥건했고 역한 냄새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몸의 모든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그는 침대에서 한치도 움직일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 수행자들이 그를 간병했지만 끔찍한 악취와 끝도 없이 이어지는 병세에 하나둘씩 지쳐갔습니다. 결국 모두가 그를 포기했고 티사는 차가운 침상 위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 너무나 괴롭구나.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구나. 그 순간 이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깊은 명상 속에서 당신의 지혜의 눈, 천안통으로 세상을 굽어 살피고 계셨습니다. 지금 나의 가르침이 필요한 고통받는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의 자비로운 시선은 곧 피고름 속에서 신음하며 죽음의 문턱을 헤매는 제자 티사에게 닿았습니다. 아, 마땅히 내가 저 제자를 구제해야 하리라. 부처님께서는 몸소 티사가 누워있는 방으로 향하셨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찬란한 빛과 함께 나타난 스승의 모습에 티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곁으로 다가와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티사야, 얼마나 괴로우냐. 내가 너를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부처님께서 직접 티사를 간병하려 하시자 그제서야 소문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부처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런 험한 일은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제자들은 티사를 깨끗한 침대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물을 데워 오시더니 당신의 손으로 직접 피고름이 말라붙은 티사의 옷을 벗겨내고 더러워진 몸을 정성껏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에 가장 존귀한 분이 가장 비천하고 더러운 자신의 몸을 닦아주는 그 모습에 티사의 마음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평온이 밀려왔습니다. 육신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마음의 괴로움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편안함이 깃드는 것을 보신 부처님께서는 직감하셨습니다. 지금 법을 설하면 이 제자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구나. 부처님께서는 티사의 머리맡에서 조용히 그러나 우주를 울리는 깊은 목소리로 진리의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티사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욕망과 번뇌, 괴로움의 뿌리가 남김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미소를 머금은 채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끝없는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원한 평화의 세계, 열반에 든 것입니다. 티사의 장례를 마친 후 제자들은 부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티사 스님은 젊은 나이에 출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토록 끔찍한 병으로 고통받다 죽어야 했습니까? 그리고 그가 지금은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티사는 죽기 직전
나의 설법을 듣고 아라한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이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열반의 세계에 들었느니라.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인가. 그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한 생에 아라한이 된다는 것은 실로 위대하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토록 뛰어난 자질을 갖춘 티사 스님이 어찌하여 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무서운 병고를 겪어야만 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티사가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지은 선한 업의 결과이니라. 그리고 그가 그토록 끔찍한 병고에 시달린 것 또한 그가 과거에 지은 악한 업의 과보이니라. 모든 것은 자신이 지은 업을 스스로가 받을 뿐이다. 제자들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부처님, 대체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기에 이토록 상반된 두 가지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저희에게 자세히 들려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티사의 아득한 전생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 과거 가섭 부처님 시대의 티사는 새를 잡아 파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새를 잡는 솜씨가 아주 뛰어나 수많은 새를 잡아 왕실에 바치거나 시장에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잔혹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잡은 새를 죽여서 보관하면 금방 썩어버리고 살려서 두 잔이 날아가 버릴까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는 끔찍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새를 산 채로 날지 못하게 만들면 된다는 것이었죠. 그는 수많은 새들의 날개 죽지를 꺾고 다리뼈를 부러뜨린 채 창고에 던져두었습니다. 날개와 다리가 부러진 새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지도 살지도 못한 채 울부짖었지만 사냥꾼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갓 잡은 새로 요리를 해서 식사를 하려던 참에 한 스님이 탁발을 위해 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스님은 바로 가섭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었습니다. 사냥꾼은 스님의 고귀하고 맑은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생명을 죽이며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복을 짓거나 공덕을 쌓은 적이 없구나. 오늘 저토록 수행이 깊어 보이는 스님을 만났으니 이 기회에 공덕을 지어야겠다. 그는 자신이 먹으려던 음식을 모두 스님의 바로에 정성껏 담아 올리고 그 앞에 엎드려 간절히 발언했습니다. 거룩하신 스님, 이 보잘것없는 공양을 올리는 공덕으로 저 또한 먼 미래에 스님과 같이 위대한 깨달음을 얻은 성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아라한은 그의 발언을 들으시고 조용히 축원해 주셨습니다. 그대의 진실한 마음이 담긴 공덕으로 그대의 뜻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부처님께서는 여기까지 이야기하시고 제자들을 둘러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여, 잘 들어라. 그때 티사가 아라한께 공양을 올리고 이대한 깨달음을 얻게 해달라고 발언한 그 선한 업의 힘으로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전생에 수많은 새들의 날개를 꺾고 다리를 부러뜨리며 고통을 주었던 그 잔혹한 악업의 힘으로 이번 생에 온몸이 썩고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끔찍한 병고를 겪게 된 것이다. 좋은 업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나쁜 업은 나쁜 결과를 가져온다. 자신이 지은 업은 그 누구도 대신해주지 않으며 오직 자신이 받을 뿐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름 돋는 진실을 알려줍니다. 불교에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계율로 5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를 5개라 합니다. 첫째,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지 말라. 살생의 업보는 다음 생에 몸이 병약하거나 단명하는 과보를 받게 됩니다. 둘째, 주지 않는 것을 훔치지 말라. 도둑질이 업보는 다음 생에 가난하게 태어나는 결과를 낳습니다.
셋째, 삿된 음행을 하지 말라.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은 태어날 때마다 화목하지 못한 가정을 만나는 고통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거짓말을 하지 말라. 남을 속이는 업보는 다음 생에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따돌림을 당하게 합니다. 다섯째, 술을 포함하여 정신을 흐리게 하는 물질을 멀리하라. 이것은 다음 생에 어리석고 우둔하게 태어나는 원인이 됩니다. 이 5가지 계율 중에서도 불교에서는 살아있는 생명을 해치는 살생의 업보를 가장 무겁고 무서운 것으로 여깁니다. 이 업보를 녹여낼 방법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전생에서부터 지어온 살생의 업장을 어떻게 하면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옛 지혜로운 스승들께서는 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살생의 업보를 녹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방생이라고 말입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죽이는 것이 가장 무거운 업보가 되듯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주고 갇혀있는 생명을 풀어주는 방생의 공덕이야말로 가장 으뜸가는 선업이라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옛날 어느 큰 스님 밑에 어린 동자승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큰 스님은 동자승의 얼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의 얼굴에 죽음의 그림자, 단명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수명은 고작 7일밖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스님은 차마 이 사실을 말하지 못하고 어머니가 보고 싶지 않으냐? 여드레 동안 휴가를 줄 테니 집에 다녀오너라 하고 동자승을 집으로 보냈습니다. 적어도 사랑하는 어머니 곁에서 마지막을 맞이하게 하려는 스승의 배려였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8일째 되는 날 죽었어야 할 동자승이 해맑은 얼굴로 절에 돌아온 것이 아닙니까? 깜짝 놀란 스님이 동자승의 얼굴을 다시 보니 단명의 그림자는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장수할 관상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얘야, 집에 가는 동안 무슨 특별한 일이 있었느냐? 내가 분명 큰 공덕을 지은 듯하구나. 동자승은 곰곰이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스님,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다만 집에 가는 길에 큰 비가 내려 강물이 불어났는데 물에 떠내려가는 개미집을 보았습니다. 수많은 개미들이 물에 빠져 죽을 것 같아 불쌍한 마음에 몇 시간 동안 냇가에 서서 떠내려오는 개미들을 모두 건져주었을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큰 스님은 무릎을 치며 감탄했습니다. 바로 그것이로구나. 하찮아 보이는 개미떼일지라도 그 수많은 생명을 구한 너의 자비심이 하늘을 감동시켜 죽을 운명을 비껴가게 한 것이다. 방생의 공덕이 이토록 크고 놀랍구나. 이처럼 살아있는 생명을 아끼고 살려주는 방생의 공덕은 우리의 운명조차 바꿀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티베트에서는 몸에 큰 병을 얻은 불자가 스님의 조언에 따라 사냥꾼에게 잡힌 동물들을 사서 풀어주는 방생을 꾸준히 실천하여 병이 깨끗하게 나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지며 중국에서는 관세음보살의 계시로 알을 벤 잉어 수백 마리를 방생하여 10,000마리의 생명을 구한 공덕으로 죽을 병에서 살아난 불자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비단 먼 나라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여기 한국, 대구에 살던 어느 독실한 불자님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보살님은 방생 공덕이 크다는 법문을 듣고 꾸준히 미꾸라지나 자라 등을 강에 놓아주는 실천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자라를 방생하고 돌아와 잠이 들었는데 꿈에 낮에 놓아준 자라가 나타나 자신의 눈을 앞발로 계속 비비는 기이한 꿈을 꾸었습니다. 다음 날 용접공으로 일하던 아들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저 큰일 날 뻔했어요. 용접 작업을 하다가 불꽃이 튀어서 눈에 들어갔는데 정말 아찔한 순간에 눈을 감아서 실명할 뻔한 걸 겨우 피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보살님은 어젯밤의 꿈을 떠올리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이 살려준 자라가 꿈에 나타나 눈을 보호해 줌으로써
아들의 큰 사고를 막아주었음을 직감한 것입니다. 티사 스님의 이야기는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모두 과거 생에 지은 선업과 악업의 결과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행복과 불행, 건강과 질병, 만남과 헤어짐 그 어느 것 하나 원인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미래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동자승이 수많은 개미를 살린 자비심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듯이 우리 또한 지금 이 순간 어떤 마음을 내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길가의 작은 벌레 한 마리, 풀 한 포기에도 함부로 생명을 해치지 않는 자비로운 마음을 내십시오. 혹여 과거에 지은 살생의 업보가 두렵다면 이제부터라도 작은 생명이라도 살려주는 방생의 공덕을 실천해 보십시오. 우리가 짓는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언젠가 반드시 그 결과로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이 무서운 인과의 법칙을 기억하며 매 순간 선한 씨앗을 심고 지혜와 자비의 길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들으신 이 법문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평화롭고 풍요롭게 만드는 귀한 인연이 되기를 고요한 마음의 숲을 거닐며 우리 삶의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의 삶은 보이지 않는 실로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거의 한순간이 현재의 나를 만들고 오늘의 작은 선택이 미래의 길을 열어주지요. 인연과 업보라는 이름의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나눌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의 깊은 울림과 지혜의 등불을 밝혀주기를 바랍니다. 만약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는다면 이 지혜를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분들이 이 소중한 가르침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것 또한 하나의 아름다운 선업을 짓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의 강을 거슬러 부처님 시대로 떠나보겠습니다. 그 시절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은 감명을 받아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한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티사였습니다. 그는 진리를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운명은 그에게 혹독한 시련을 안겨주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티사의 몸에 겨자씨만 한 작은 물집들이 돋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물집은 이내 좁쌀처럼 번져나갔고 점점 커져 대추할 만해지더니 급기야는 시뻘건 자두처럼 온몸을 뒤덮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골물대로 골문 종기들이 퍽하는 소리와 함께 터져버렸습니다. 그의 온몸은 피고름으로 흥건했고 역한 냄새가 방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몸의 모든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몸부림치며 그는 침대에서 한치도 움직일 수 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료 수행자들이 그를 간병했지만 끔찍한 악취와 끝도 없이 이어지는 병세에 하나둘씩 지쳐갔습니다. 결국 모두가 그를 포기했고 티사는 차가운 침상 위에 홀로 버려졌습니다. 절망의 나락에 떨어진 그는 생각했습니다. 아, 너무나 괴롭구나. 차라리 이대로 죽어버리는 것이 낫겠구나. 그 순간 이대한 스승이신 부처님께서는 깊은 명상 속에서 당신의 지혜의 눈, 천안통으로 세상을 굽어 살피고 계셨습니다. 지금 나의 가르침이 필요한 고통받는 중생이 어디에 있는가? 부처님의 자비로운 시선은 곧 피고름 속에서 신음하며 죽음의 문턱을 헤매는 제자 티사에게 닿았습니다. 아, 마땅히 내가 저 제자를 구제해야 하리라. 부처님께서는 몸소 티사가 누워있는 방으로 향하셨습니다. 방 안으로 들어서는 찬란한 빛과 함께 나타난 스승의 모습에 티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그의 곁으로 다가와 자애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티사야, 얼마나 괴로우냐.
내가 너를 깨끗하게 씻어주겠다. 부처님께서 직접 티사를 간병하려 하시자 그제서야 소문을 들은 다른 제자들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부처님, 저희가 하겠습니다. 이런 험한 일은 저희에게 맡겨주십시오. 제자들은 티사를 깨끗한 침대로 옮겼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따뜻한 물을 데워 오시더니 당신의 손으로 직접 피고름이 말라붙은 티사의 옷을 벗겨내고 더러워진 몸을 정성껏 닦아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에 가장 존귀한 분이 가장 비천하고 더러운 자신의 몸을 닦아주는 그 모습에 티사의 마음에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과 평온이 밀려왔습니다. 육신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마음의 괴로움은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그의 얼굴에 편안함이 깃드는 것을 보신 부처님께서는 직감하셨습니다. 지금 법을 설하면 이 제자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겠구나. 부처님께서는 티사의 머리맡에서 조용히 그러나 우주를 울리는 깊은 목소리로 진리의 법을 설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티사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모든 욕망과 번뇌, 괴로움의 뿌리가 남김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위대한 성자, 아라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온한 미소를 머금은 채 그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끝없는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 영원한 평화의 세계, 열반에 든 것입니다. 티사의 장례를 마친 후 제자들은 부처님께 나아가 물었습니다. 거룩하신 부처님이시여, 티사 스님은 젊은 나이에 출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그토록 끔찍한 병으로 고통받다 죽어야 했습니까? 그리고 그가 지금은 어디에 태어났습니까? 부처님께서 답하셨습니다. 티사는 죽기 직전 나의 설법을 듣고 아라한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그는 이제 태어남도 죽음도 없는 열반의 세계에 들었느니라. 제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토록 극심한 고통 속에서 신음하던 사람이 어떻게 그 짧은 순간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단 말인가? 그들은 다시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한 생에 아라한이 된다는 것은 실로 위대하고도 어려운 일입니다. 그토록 뛰어난 자질을 갖춘 티사 스님이 어찌하여 몸이 썩어 문드러지고 뼈마디가 녹아내리는 무서운 병고를 겪어야만 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엄숙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티사가 이번 생에 아라한이 될 수 있었던 것도 그가 지은 선한 업의 결과이니라. 그리고 그가 그토록 끔찍한 병고에 시달린 것 또한 그가 과거에 지은 악한 업의 과보이니라. 모든 것은 자신이 지은 업을 스스로가 받을 뿐이다. 제자들은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부처님, 대체 전생에 어떤 업을 지었기에 이토록 상반된 두 가지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까? 저희에게 자세히 들려주시옵소서. 부처님께서는 티사의 아득한 전생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오시기 이전 과거 가섭 부처님 시대의 티사는 새를 잡아 파는 사냥꾼이었습니다. 그는 새를 잡는 솜씨가 아주 뛰어나 수많은 새를 잡아 왕실에 바치거나 시장에 내다 팔아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한 가지 잔혹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잡은 새를 죽여서 보관하면 금방 썩어버리고 살려서 두 잔이 날아가 버릴까 걱정되었던 것입니다. 오랜 고민 끝에 그는 끔찍한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새를 산 채로 날지 못하게 만들면 된다는 것이었죠. 그는 수많은 새들의 날개 죽지를 꺾고 다리뼈를 부러뜨린 채 창고에 던져두었습니다. 날개와 다리가 부러진 새들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지도 살지도 못한 채 울부짖었지만 사냥꾼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갓 잡은 새로 요리를 해서 식사를 하려던 참에 한 스님이 탁발을 위해 그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스님은 바로 가섭 부처님의 가르침 아래 완전한 깨달음을 얻은 아라한이었습니다. 사냥꾼은 스님의 고귀하고 맑은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평생 수많은 생명을 죽이며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복을 짓거나